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아직까지는 무더위 중에서는 제일 무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습도도 높고 아주 그냥 갑자기 햇볕이 나니까 저야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어머니가 밖에 나가시라고는 이마 벗겨지겠다고 하여튼 오늘 엄청 더운 날이고 그래도 또 더운 날씨에도 또 철근 작업도 하고 이제 콘크리트 곧 부으면 양생 작업이 되면 기둥 세워서 지붕 올라가고 또 성큼성큼 또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무더위 여름 속에서 근데 또 든 생각 이렇게 무더울 때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일하면 더 더운가요? 오히려 나은가요? 더 더울 것 같은데 근데 안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냉방하지 않나? 냉방하면은 식물이 망해요. 망해서? 그러니까 이 무더위에 그 열을 그대로 받아서 비닐하우스까지 하면 사람 쪄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식물도 쪄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열대성이라 그 고추 같은 거 이런 거 식물 같은 거 안 주고. 다음부터 이제 추운 걸로 키우시죠. 열대성 키우지 말고. 와 이런 날에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일하면 정말 사람 쪄 죽을 것 같다.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일독서를 보다가 참 묵상하게 되는 눈길을 잡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라는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등쳐먹고 막 하면서 너희들이 굶주린다, 쉽게 말하면 힘들다,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너희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쫓다 보니까 굶주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뉴스에도 나오시듯이 완도에서 일가족이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잘못하고 첫 번째는 잘못하고 했는데 그 딸은 뭔 잘못이랍니까? 물론 부모가 그렇게 가난해지면 딸은 고생할 거라는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아이는 자기 삶을 한 번도 선택하지 못하고 부모가 선택한 그 길을 그냥 수면제에 취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러니까 정말 가혹한 자식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식의 인생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도 안타까운 정말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종교 신성을 말할 때 굉장히 샤머니즘적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무교적인 샤머니즘적인 종교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샤머니즘의 종교 신성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현세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샤머니즘에는 내세 사상이 굉장히 약해요. 천국이나 이런 것도 없고 나중에 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와서야 생겼고 그래서 이 샤머니즘은 오직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또 현실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못해요. 눈에 보여야 되고 잡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이 더해졌어요. 자본주의가 더해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서열을 나누고 계층을 만들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직 이 계층을 나누는 것이 뭐로만 나눈다고 그랬어요? 돈으로만 나눠요. 돈이 네가 많냐 내가 적냐로 그게 계급이 나눠져 버리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돈이 많은지 자매님이 돈이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통장 깎아요? 그래서 여기다 통장을 복사해서 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샤머니즘적인 거,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종교 심성을 가진 사람이 내가 너보다는 더 계층이 높다, 잘 산다, 이걸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거. 외제차, 집이에요, 집, 명품. 그걸 달면 내가 잘 산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유별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는 복권에 당첨되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100이면 100. 복권 당첨되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뭐 한다고 그래요? 집 산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주식을 하고 막 해. 그럼 주식으로 대박 나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집 산다. 집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럼 그건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종교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제시대를 겪고 한국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뭐예요? 생존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생존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보루가 뭐예요? 집이에요. 집. 내가 전쟁이 나도 숨을 수 있고 뭐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집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들이 집을 그냥 살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또 집값에 얽매일까? 이것도 똑같아요. 저는 아파트, 비싼 아파트 처음 살아봤는데, 여기, 스위트폴에 살아. 근데 앞에 새 아파트가 생겼어요. 풍경채가 생겼어. 풍경채에서 사는 사람하고 스위트폴에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사는 사람일까? 풍경채. 왜? 베이스니까. 어? 더 비싸니까. 그래. 아파트는 똑같이 생겼어요. 획일화가 되어 있어. 이 아파트를 보나 저 아파트를 보나 똑같이 보여. 근데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인지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어. 그러잖아요. 아파트는 획일화되어 있고 똑같은 거. 근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집값. 어디 아파트가 더 비싸냐? 그러면 대번에 저쪽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 집값이 낮으면 이쪽 사는 사람들이 더 못 사는 사람. 그러게 되면 계층화가 확 돼버려. 그럼 더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더 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볼 수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높다. 사람은 이게 본능적으로 계급을 끊임없이 나누고 계층화를 만들려는 본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 그런데 재밌는 게 또 뭐냐면 그래서 이제 집값에 그렇게 집착하게 됐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 세계에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에서 그래도 중간 단위의 아파트를 사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 조사한 게 있는데. 10년이나 20못 살아요. 한 푼도 안 쓰고 매년 모으면 32년 걸려요. 32년 걸려요. 아예 안 쓰고. 그러면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사면 몇 년이나 걸릴까? 못 사죠.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아파트를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본능은 똑같아요. 집을 사고 싶어요.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가고 싶은 증거는 집이에요. 내 생존의 욕구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이 들어있어. 근데 아무리 내가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그 기준이 월급 3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게 받아서 32년을 안 먹고 모아도 못 사. 그러게 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로또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코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일확천금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애들은 아무리 내가 월급을 벌고 뼈 빠지게 일해도 아파트를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가상화폐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10배, 100배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100배를 얻지 않으면 나는 아파트를 못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도 뭐 젊은 가장이 무슨 코인을 해가지고 저런 지경이 됐냐라고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욕은 할 수 있겠지만 다 그 사람 탓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어떻게 보면 퇴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집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집은 갖고 싶은데 아무래도 집을 얻을 방법은 없고 이제 로또를 사도 로또 10매각 가지고는 못 사요. 집 앞. 이제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상화폐에다가 내가 1억을 넣어놓고 10배 되면 10억, 100배 되면 100억. 이걸 노리고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절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사실은 그런 세상을 그렇다면 이제 누가 만들었어요? 더 어른들이 사실은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뉴스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만을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할 수는 없다. 그잖아요. 아파트 한 채 얻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월급을 모아도 32년이 걸리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니들도 애 낳고 잘 살아봐라. 그 말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과연 희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걸 보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게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아까 그 말씀이에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오직 그냥 그 아파트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방향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물꼬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다라고 그냥 도입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그런 부분 묵상하게 됐다라고 해서 나누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테오라는 세리 죄인과 의인의 나눔이죠. 그래서 바리사이들 자기들은 의인 깨끗한 사람이고 세리나 창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 바리사이들의 생각에는 죄인은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의인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온 사람들이 나하고 안 놀고 죄인하고 노느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유혹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세기 교회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요. 초세기 교회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알비파라든지 뭐 도나투스파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그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하느님은 깨끗한 사람만을 구원하신다. 깨끗한 사람만. 근데 죄 있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신천지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심지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오셔도 죄인과 만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더러워진다고. 그러니까 그 신천지는 주장하는 게 그거죠. 누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깨끗한 사람이고 누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깨끗한 우리들만 만나야지 여러분들 만나면 예수님도 더러워진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정반대되는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너희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거죠.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전례를 잘 참석하고 그러면 내가 의로움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착각이다. 참된 의로움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하느님 편에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은 결코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가끔 우리 이제 형제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매님들이나 누가 성당 갑시다 그러면 많은 또 젊은 사람들도 보지만 아이 하느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지. 또 착하게 살면 다 하느님 나라 갈 수 있어. 뭐 굳이 하느님 믿어야만 되나?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이거 똑같아요. 그것도 착각이죠.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있다. 내가 의인이다. 나름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상대적인 의로움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의로움은 하느님만이 가지고 있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비교를 해야만 착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는 것은 TV에 나오는 저놈보다는 내가 착하게 살았지. 그죠? 신문에 나오는 이놈보다는 내가 착하게 살았어. 그게 상대적인 선이에요. 상대 누구와 비교를 해야만 성립하는 선이죠. 근데 그 선에서 따져보면 그 사람한테 그럼 당신은 마더 데레사 성녀보다 더 착해요? 그럼 당신은 이태석 신부님보다 더 착해요? 바로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대적인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착하게 살면 되지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생각일 뿐이지 결코 하느님 앞에서 성립할 수 있는 생각이 결코 아니다. 쉽게 말하면 또 그래요.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나름 착하게 살아서 하느님 나라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무더위 속에 여기서부터 걸어가지고 서울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가다 줄게. 서울까지 여기서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 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게 그거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아도 나만 나름 착하게 살면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뭐예요? 그냥 서울은 갈 수 있어. 가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KTX를 타면 서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대답 잘하면 있어요. 확실하게. 하느님을 믿어서 하느님 나라 가는 것은 KTX를 타고 하느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서울을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해진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 안 믿어도 KTX 안 타도 걸어서 서울 갈 수 있다니까? 갈 수는 있지. 갈 수는 있어. 가능성은 있지. 결국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결코 그 누구도 하느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너보다는 내가 더 착해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하느님에게 감히 내가 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하느님 앞에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죄인. 그걸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착해요. 이것은 또 다른 교만이다. 바리사이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고 율법을 잘 지키면 나 스스로 착해질 수 있다. 착하다라는 그 생각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걸어서 서울을 가겠다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KTX 타고 서울 가겠다는 사람을 나는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감히 하느님 앞에서 저 잘 살고 있잖아요, 저 착하잖아요 라고 하는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겸손되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겸손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느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